웰컴 투 뉴욕. 뉴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온 다양한 인종들 이곳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민자들도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또 이민 생활 또 세계적인 한국인을 이렇게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귀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주는 프로그램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한기채 목사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면서 맨하탄의 전경을 내다보고 또 허드슨 강이 흐르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허드슨 강이 바로 저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강의 석양은 참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석양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석양보다 더 아름답고 또 이곳에서 힘차게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하고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편안하시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You're not the type of girl to remain with the guy too shy, too afraid to say he'll give his heart to you forever. I'm not the boy who will fall to his knees with the sales class type, begging you please to stay with him for worse or for better. But I'm staring at you now, there's no one else around. I'm thinking you're the girl for me. I'm just saying it's fine by me if you never leave. 양 목사님께서는 이 뉴욕 또 뉴저지 미주에서 정말 잘 알려진 목사님이시고 또 필그림 교회 영향력도 참 대단한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친분이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 또 세계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보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목사님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저는 필그림 교회 담임하고 있는 양춘길 목사입니다. 1973년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의 시카고로 이민 와서 지금까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본래 공부는 화공학을 전공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 3년 반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 다 나름대로의 다른 사연과 또 어떤 경로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경우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넘어가면서 부모님의 판단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자녀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였죠. 아버님이 먼저 미국에 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한 2년 정도 후에 아버님의 초청으로 시카고에 이민 오게 된 거죠. 사실 그 기간 동안은 저희 가정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절이고 뭐냐면은 와가지고 이제 시카고의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6식구가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미국 생활이 시작된 거죠. 또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왔어도 모든 그 빚은 갚아야 된다. 한국에서 사업하시면서 빚을 다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온 식구가 나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파트타임 잡을 가지고
일하면서 학교 다녔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생활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것인데, 그게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이제 미국 생활, 미국에 적응하고 또 좀 어떤 그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데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광야 생활을 한 기간 같은 그렇죠. 시간을 보내셨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민을 오셨으면 학교 공부도 쉽지 않고 대학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바로 그렇죠. 대학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여기 시카고에서 3년을 다녔어요. 원래는 이제 2년 다니고 졸업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부르시더니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니면 어떻겠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대학 가게 되면 아무래도 공부하느라고 친구들 사귀기도 어렵고 영어는 고등학교 때 더 익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롱런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미국에 살려면 빨리 영어가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을 더 다니는데 학교에서는 빨리 졸업하라고 그 세금으로 교육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편지를 잘 썼어요. 학교가 너무 좋고 내가 이런 이유로 1년 더 다니겠다 그랬더니 허락이 됐죠. 나름대로 목사님도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미국의 이제 이민 생활 또 미국에서 살면서 그 나름의 그 당시의 그 어떤 기대라든지 꿈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대학도 그런 어떤 그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면서 갔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는 목사가 된다고 자랐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좀 지내다 보니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또 무슨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대학 갈 때는 이제 프리메드 내가 아메리카 스쿨 가서 의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가 이 생물학, 바이올리지가 저한테는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억지로라도 좋아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안 돼서 제가 케미스트리는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케미스트리 또 우리 그 매스매틱스, 수학 그 두 개를 합치니까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공학을 전공을 하고 나도 좀 편안하게 미국 생활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도 갖게 됐죠. 그래서 직장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3년 반 했어요. 3년 반. 제 아내도 이제 대학에서 만났는데 저희 이제 캠퍼스 커플인데요. 제 아내도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결혼을 해서 둘이 그 수입을 합치니까 그래도 뭐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혼하자마자 이제 집도 사고 또 애도 낳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죠. 나름대로 이제 고생한 시간들을 다 마치고 안정적인 그 스테이터스에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 부르신가요? 근데 참 이상했어요. 저는 이제 제 아내랑 데이트할 때 5년을 데이트를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5년 대학교 졸업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는 제가 거의 의도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된다고 했던 거는 이건 어른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날 브레인와시 시킨 거다. 뭐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집회 가서 자식 중에 누구 하나 죄종으로 바칠 사람 나오라 그랬는데 나가서 나를 바쳤다는 거예요. 서운하셨군요. 서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난 둘째고 형도 있는데 왜 형을 안 바치고 나를 바쳤는지. 하여간 뭐 이래저래서 집안에 넌 뭐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집안에 이제 목사님들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 이제 좀 머리가 좀 커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계속 회사에서 리타이어하는 은퇴하는 엔지니어들 이 리타이어먼트 뭐 런치 디너 이게 계속 붙는 거예요. 게시판에. 그래서 어느 날은
그렇게 보는데, 아, 나도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에 뭐 30년, 40년 예.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 받아가면 예.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구나. 예. 갑자기 그렇게 무의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꿈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된다 그랬는데 목사님 먼저 결정하신 거예요? 그 사모님은 그렇죠. 뭐, 예. 사실 뭐 결혼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사모님으로서도 속은 것 같은 느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아, 내가,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예. 그 반 농담으로 들은 거죠. 네, 처음에는. 예. 근데 또 다시 그런 얘기를 꺼내니까, 아, 이 사람이 이거, 시리어스한 모양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다면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5년 데이트하면서 한마디도 없었냐. 그럼 뭐 저는, 난 그때 나도 내 스스로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게 대화가 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니까. 네. 그래서, 아, 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말다툼이 되고 네. 서로 우리 고집만 부리게 되니까 예. 그냥 기도하자.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서로 순번대로 기도를 했는데 네. 제가 기도할 차례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제 아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도 이게 서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 갈등이 갈수록 이렇게 사실은 심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둘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면 예. 부부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주지 않고 그러는가. 분명히 나한테는 지금 그 콜링이 갈수록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 제 아내는 그런 콜링, 소명의식이 오지 않고 그래서 그게 힘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또 그 때를 잘 맞추셔서 우리 아내에게도 결국 한 3년 그 갈등 후에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제가 설득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그런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학 공부하는 과정이 어땠어요? 아, 이게 이제 우선은 저 혼자 왔죠. 왜냐하면 아내가 또 결단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돌변을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래가지고 첫 1년은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아내는 뭐 직장 옮기는 거, 집 파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왔죠. 저 1년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데 가족이랑 떨어져 있으니까는 좀 어렵고 또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진 내가 이제 문과 계통의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간 첫 1년에는 그 책을 읽고 리포트를 써내지 않습니까? 써내면은 교수들이 허구한 날 저한테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고 카멘트 쓴 게 뭐냐면 good summary but no insight. 요약은 잘했는데 인사이트 깊이는 없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있는 그대로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과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reading between the lines.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저자를 비평도 하고 이제 그랬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첫 1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 오후에 시간이 좀 나가지고 기숙사 방에서 제가 가지고 온 어렸을 때부터 쓴 일기장을 이제 다 꺼내가지고
심심하니까 가족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일기장을 읽는데 중학교 때 한국에서 썼던 중학교는 2학년일 겁니다. 일기장을 읽다가 갑자기 제가 참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기냐 하면 그때에 서울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후임으로 박조준 목사님 취임하시는 그 이 취임식에 어머니가 자꾸 가자 그래서 제가 따라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따라가서 그날 와서 이제 일기를 쓴 겁니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나도 커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그런 때니까 보니까 순서마다 한경진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박조준 목사님도 그렇고 좀 훌륭한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중에 꽤 여러분들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와서 제가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나도 커서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걸 써놨는데 저는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의 기숙사방에 들어와 앉아가지고 그거를 읽는데 진짜 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셨구나. 나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도 그 순간 그 조그만 기숙사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제가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참 한없이 감사하며 기도했죠.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학 공부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혼자 와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신실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학교 졸업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바로 개척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교회 어느 교회에서 훈련을 하셨어요? 나성영락교회에서 성인 영어 목회를 시작할 때가 됐으니까 글로 와서 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청빙을 받아서 나성영락교회 가서 이제 한 처음 2년 동안은 일반 성인 목회를 배우고 그 다음에 성인 영어 목회를 시작을 했죠. 그러셨군요. 그게 1989년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심무하셨어요? 거기서 5년, 만 5년 있었죠. 한국어 목회 2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영어 목회 3년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담임 목회지로 청빙받아 나간 거죠. 어디로 가셨어요? 그 LA에서 남쪽 오렌지 카운티에 오렌지 한인교회라는 데 가서 이제 첫 처녀 담임 목회를 시작합니다. 사실 목회자한테는 그 처음 그 담임 목회한 게 참 잊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 참 저에게 너무 적절한 목회지였어요. 제가 소위 말하는 1.5세니까 이중언어, 이중문화권. 그 오렌지 카운티에는 이미 미국에 이제 오래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고, 그 교회가 중형 사이즈의 이민교회 한 350명 성인이 출석하는 교회고 자체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1.5세 목사로서는 아주 너무 조건이 좋은 데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나이가 92년도에 청빙받았으니까 36살이었어요. 36살에 그런 중형 사이즈의 이민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을 받으니까 저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면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빨리 양적으로 성장시켜서 내가 정말 유능한 목회자라는 것을 증명해봐야 되겠다. 정말 철이 없었죠. 36살에 그런 사실은 앰비션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망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인간적인 야망이죠.
이제 그런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양적 성장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양적 성장을 위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앞세우고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좀 이렇게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막 물부를 가지지 않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뛰었죠. 그냥 만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성장을 했어요. 성인 출석이 한 350명 되던 교회가 이제 800명 넘어서기 시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린 앞으로 몇 년 후에 2,000명이다 뭐 이런 골을 또 다시 세우고 이제 그런 과정에 사실은 제가 영적으로 상당히 내가 지금 드라이 메말라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야망을 가지고 뛰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는 사실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런 이제 위기를 또 갈등을 극복해 나가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교회가 아무리 잘 성장한다 그래도 가정이 어려워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게 맡겨주신 것은 교회 이전에 내 가정 이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난 아직도 젊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사임을 했죠. 교인들 깜짝 다 놀랐겠네요. 다 놀랬죠. 그래서 뭐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인간적이고 또 아직 목회를 모아서 부족한 가운데 사임을 한다. 외형적으로는 뭐 성장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미시간의 그 칼빈 신학교에 있는 곳에 미시간의 칼빈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원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갔는데 또 가니까 이게 여기 왔는 동안에 그 THM 공부.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일종의 이제 리더십에서 실패한 거니까 리더십을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더십을 중심으로 THM을 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가 잘못되었었는지를 보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그때 미국 시애틀 밑에 타코마에 계신 우리 부모님 방문했는데 부모님이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그때 은퇴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부럽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그 어려운 이민교회 26년을 목회하시고 마지막에는 성전 건축도 아주 훌륭하게 마치시고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러워서 그 목사님 만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해드리면서 제가 여쭙죠. 목사님, 이 어려운 이민교회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는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가지는 분명히 하려고 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을 수단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목적으로 보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사실은 임마누엘 칸트의 얘기라고. 임마누엘 칸트가 인간은 어느 누구도 또 다른 인간의 이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목사는 그걸 분명히 하려고 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큰 망치로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을 가졌죠. 왜냐하면 저는 처녀 단임 목회제에서 사람을, 교인을 수단으로 봤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 성장, 양적 성장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본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예. 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깨닫게 해주셔서 1년 이제 좀 지나면서 교회 개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수단이 아닌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시작된 필그림 교회. 1997년 창립 예배를 드린 이후 20주년이 된 현재는 2,5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는 목회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양춘길 목사. 그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뿌리내린 성도들이 곧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양 목사님은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성도들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시려고 애쓰시고 모든 교인들을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품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진심이 이렇게 막 묻어 나오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요. 되게 재밌으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양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새 가정 간 프로그램인데요. 필그림 교회에 새로 등록한 성도들과 함께 구원의 확신과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 가족 개개인의 은사를 발견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필그림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잘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우리들이 삼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모시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은 목사님은 유명하시지만 사모님이 또 뒤에서 그만큼 내조하시고 뒷받침하시니까 또 참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목사님 뒤에는 더 훌륭한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멘. 아까 이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대체로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학 공부한 사람이 이제 이 결혼을 하면서 이미 목회를 하게 될 사람하고 이제 알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목회자가 아니었을 때 결혼해가지고 또 신학 공부를 하러 간다 보니까 얼마나 사모님께서 힘드셨겠어요. 더구나 또 먼저 응답 받으시고 또 앞서 가시고 사모님은 또 아직 구체적으로 기도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좀 그때 기억 좀 나시는데 좀 얘기해 보시죠. 오래전 얘기네요. 20대. 예. 저희가 사실은 대학에서 만나서 1학년 때부터 5년간 데이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신학교를 가시고 싶다고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 너무 놀라서 제가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그래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인데도 막상 이 사람이 신학교 간다니까 어떻게 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비전을 얘기를 안 했을까? 꼭 막말로 얘기하면 속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따지기 시작할 땐 그랬죠. 결혼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컬링을 주시는데 나는 안 들린다. 그러니까 내가 노하는 건 당연히 이 사람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사실은. 저도 힘들었고요. 사실 또 사모님으로서도 교회 안에서의 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점도 좀 있었을 텐데요.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첫 목회지에서는요, 간간히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한 번 나가면 새벽에 나간 사람이 12시, 1시에 오고 그런 감사치 못한 그런 면이 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간 나성영락교회 때는 저가 굉장히 어렸고요. 그리고 애 셋 데리고
실제로 기르는 건 처음 해본 거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사실 내조라고 말하기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 담임 목회지에 그 다음에 가셨을 때는요? 그때 제 기억에 가장 감사한 것은요, 준비 안 된 나였지만, 제가 이 사람이 이제 단독 목회라니까 내가 철야를 하며 기도해야지.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지금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느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더라고요. 그분의 그 계속적인 권유로 제가 그때부터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20몇 년 됐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근데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것이 매주 그 목요일이면 제가 이제 거기를 나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매년 후에는 인도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던 그 타임이 너무 감사해서 그 후에 어려운 일이 좀 있을 때에도 사실은 부부의 사랑도 있지만 그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조금씩 힘을 얻는 거 그것이 저에게 큰 감사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지금 이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 사모님은 지금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모님 자신이 아까 그 인도하는 그 성경 공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도 있으신 것 같고 또 그걸 하시면서 교회 현재 사모님으로서 하시는 어떤 사역이나 역할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필그림 교회에서 현재 사모로서 한다기보다요. 한 그 크리스천으로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빠지지 않고 꾸준히 조금 말씀을 이렇게 제가 먼저 준비가 돼서 또 쉐어하고 이런 것이 쌓이면서 제가 조금 더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랑 또 부족하지만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실제적으로는 이 교회가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한 교회가 됐어요. 좀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좋은 그 것들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봤다면 이제는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저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저와 또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주 마음을 하나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자꾸 이런 안목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 찾아오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이 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섬기기를 시작하면서 지나보면 뭐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듣죠. 필그림교회 성장 비결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우리가 뭐 좀 달리한 게 있다면 바로 그 섬김 중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쪽으로 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향기를 뿌리는 양준길 목사님 부부. 목사님 부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방인데요. 오늘은 1년에 2번 있는 정기 모임. 목사님 부부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랍니다. 정성껏 차려놓은 푸짐한 음식을 보니 마을 잔치라도 열린 것 같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은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하는데요.
목사님이랑 개인적으로 기도를 받거나 목사님이랑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런 기회에 가족들 서로 이제 뭐 기도 제목들도 나누면서 목사님이 좀 더 이렇게 가정들을 이렇게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두 번째 할머니가 나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잠깐 무슨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거 자려고 하던 거였나 했다던가. 목사님과 성도들의 아주 친밀한 소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탓하시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 미국에 계신 어머님, 하나님 참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처럼 목사님과 성도들은 친밀한 교감으로 두터운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는 저희 교회를, 저희 가정을 세워주시고 저희 결혼식 때 이제 주례도 해주시고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에게 성령으로 이름도 지어주시고 하셔서 저희 아이가 또 감사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그런 모든 그 영적인 지도자. 교회 내적으로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또 한인 커뮤니티 뭐 이런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초창기부터 이제, 우리가, 작지만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필그림 사역센터라고 하는 것을 구상하게 됐고, 그것이 오늘날에 이제 네이버 플러스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역사회랑 나누고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우리는 지역사회에 다른 교회들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작할 것이 이제 네이버 플러스라고 한인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 그 동네에 사역센터가 세워졌고 본래는 우리가 필그림 하우스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진정 지역사회를 섬기는 초교파적인 섬김의 기관이 되려면 필그림자를 빼야 되겠다. 그래서 필그림자를 빼고 네이버 플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렇게 해서 섬기고 있고 또 마음스 미션이라고 교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으면서도 그냥 집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모아서 트리프티샵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좀 필요한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구제와 또 장학금, 선교를 위해서 쓰는 이제 이런 기관이 또 하나 생기고, 그건 이제 주로 여성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맡아서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원에서 지금 담비 TV 또 이사장도 하시죠. 그래서 이 미주에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이런 일도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으면 같이 좀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가 담비 TV에 이제 관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이제 시대가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사실 수월해지고 이제 파워풀해졌는데 오히려 세상 문화가 더 활발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은 이 담비 TV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만 것이 아니라 이제 다민족 선교에
활발하게 쓰여질 수 있게 되겠다. 또 미국이라는 것이 충분히 그런 면으로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가 1세들이 이걸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점차 영어권의 우리 2세들이 방송 선교에 많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자라는 2세들 중에는 뭐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또 미디어 방송계로 나오는 2세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테니까 그게 신앙 좋은 2세들이 하게 되면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에 와 있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민족 선교 또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는 이 선교 방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요. 사실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까닭에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위상과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한인들이 지금 세계로 펼쳐져 있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가 어찌 보면 한국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역할 좀 필그림 교회가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또 목사님은 영어와 한국 이 사역이 모두 자유로우니까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도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부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 제목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교회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가 항상 저는 하나 되는 걸 원하고요. 또 많은 사역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아가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도 늘 평상시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겸손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네, 오늘 이렇게 양충길 목사님 또 우리 양진희 사모님 모시고 이 필그림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ids in their hundreds tomorrow will march through the door. They're fighting someone else's war. They'll have so many stories to tell in exchange for a hero's farewell. I wish I could make you return. And what if I'll never discern as you walk to the toll of a bell? You'll be fighting for a heaven.